아마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8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갈지 않는 것이 없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이죠. 물론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요시아와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야김 왕, 곧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주전 586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거의 임박한 시대의 악한 왕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게 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도 타락했지만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여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의를 자행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속이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 목사라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예요. 그런데 진짜 목사인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진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5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악한 일, 우상 숭배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이런 국가에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벌을 하겠다가 아니라 벌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벌한다 라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이나 내가 보수, 해를 받은 만큼 되갚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저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대한민국, 제가 4월, 5월 안에 큰일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6월 3일 지선 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친북 빨갱이들과 한국교회를 향해 보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중국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중국에 가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중국에 가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북한에 가서 수령과 함께 그렇게 노동당에 가입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북한에 가서 살면 되는데 왜 남한에서 남한 백성들을,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이다지도 괴롭히면서 왜 중국 편을 들고 왜 북한 편을 드는지나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처럼 이런 식으로 북한에 가면 당장 박헌영이 모가지 자르듯이 김일성이가 모가지 잘랐죠. 남도당에 박헌영이 불러오면서 모가지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 북한에서 못하거든. 중국에서도 못하거든. 죽습니다. 이런 놈들은. 그러니까 남한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멋대로 광화문 광장에서도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래놓고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그 쿠팡 탄압하고 유니클로 탄압하고 그 뭐지? 스벅 탄압하는 거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일찍이 그래봐야 2월, 3월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린 데가 있습니다만 스벅 그 자체는 사단의 기업이에요. 정용진 멸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은 모르는 거지. 모르고 그냥 이제 컨택해가지고 국내로 이게 유입해서 자기가 그런 기업권을 따서 국내 영업권을 따서 국내에 그래 스벅을 쭉 운영하고 하고 있지만은 스벅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은 사단의 기업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미국이 있고 사단의 미국이 있다고. 트럼프 박정희와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있고 문재인과 김대중이와 이 빨갱이 같은 이재명이의 대한민국이 다 달라요. 북한도 중국도 시진핑의 중국이 있고 장쩌맨의 중국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전부 다 두 갈래로 다 나와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 집도 부부간에 싸우는 마누라도 하나 안 되고 남편도 하나 안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 하나 됩니까? 형제간에도 하나 안 됩니다. 다 그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한 배에서 난 형제, 4남매, 5남매는 다 달라요. 내 형제도 다 달라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립묘지 어머니 함께 합장하고 처음으로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이보백틴에 대해서 왜?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누라가 여보 하지마! 왜? 안 들어먹으니까. 동생인데도 안 들어 처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딱 이야기하면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버백틴이 아니더라고. 자, 내가 발음을 잘못 읽었어. 이버맥틴이에요. 이버맥틴. 맞잖아. 이버맥틴을 자꾸 백틴 그랬어. 이버맥틴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버맥틴은 장로님 하루에 하나씩 드십니까? 하나씩 드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씩 드시는 거죠? 입이 너무 무거우시다.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아시죠? 식후에. 그러면 2.5배의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건 장로님한테는 제가 못 보내드렸는데 왜 아침에 일찍 밤에 긁어가지고 보낸다고 19개 중에 9개를 보내드렸어요. 말하자면 이버맥틴은 내 개인적으로는 신장, 췌장, 우리 장선미 자매든 아니 갑상선이든 암이든 이렇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는 이버맥틴에는 6,000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가 메드베드예요. 이버맥틴 하나가. 그걸 긁어가지고 챗GPT 올려봐. 아니면 구글에 올려보든가 네이버에 올려보든가 올리면 그런 이론은 있으나 이것은 믿을 수 없고 다 그렇게 나와요. 왜? 그게 딥스가 이버맥틴을 못 쓰게 해야 되니까. 이버맥틴을 써가지고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면 전 세계 제약회사와 서울 시내에 있는 고대 병원, 연세대 병원, 서울대 병원 다 망하니까. 병원이 다 망해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버맥틴은 믿을 수 없다. 계획구충제다. 뭐 어떻고 저떻고 아주 부작용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흑색선전. 여러분 백신을 선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겪어봤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세대가리입니까? 붕어대가리입니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맞아야 낫는다고. 백신 맞으면 백신 안 걸립니까? 아니요. 백신 맞으면 다시 뭐 검사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백신 맞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요. 백신 맞으면 뭐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백신을 맞은 다음에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니야. 백신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백신 맞아야 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세월을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네이버니 구글이니 챗GPT니 뭐니 이런 것들에 그런 걸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뭐 그걸 검색해가지고 검증을 여러분 수천 가지 검증을 해봐야 여러분은 결론은 가짜, 거짓 정보를 받게 될 겁니다. 100%. 당장 해봐. 그 검색해보라고. 뭐가 나오나. 그래 어쨌든 여러분은 많이 믿지만은 저는 이버맥틴이 그냥 구충제 정도라고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그다음 코로나 이게 다 이야기했고 여러분 11시간 한번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이런 지금 이버맥틴 설교하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지금 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친종을 하느냐. 그 이야기 하다가 또 열이 뻗쳐서 이쪽으로 이버맥틴으로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버맥틴은 기적의 약이에요. 이버맥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몸의 지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버맥틴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나눠드린 이버맥틴을 여러분이 드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워낙 작은 알이기 때문에 그냥 서랍에 그냥 집어넣어 놓고 있지 않았을까. 단 이것은 임신을 희망하는 사람, 임신 중인 사람, 혹은 뭐 출산하는 사람, 출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버맥틴을 먹으면 안 됩니다. 출산과 관련된 사람은 당분간 이버맥틴을 먹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버맥틴을 먹으면 다 직방으로 다 낫게 되는데, 그래 집에 굴러다니는 게 있는 사람은 그걸 드세요. 드시고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조봉건 집사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 한했습니다. 갖고 가서 안 먹을 사람은 갖고 가지 말고, 그것도 다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르잖아요. 이건 약에 대한 신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 다른 개념이지만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드시고 아니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번 얼마치 샀지? 그거밖에 안 샀어? 이번에 50만 원어치 추가 발주를 넣어라. 우리가 500알 샀거든요. 500알 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알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10알씩 우리 교회 성도에 한해서입니다. 20세 이상 성도에 한해서 10알씩. 김 장로님과 관련된 가족은 장로님은 다 드렸으니까 받으러 오시면 이중 수급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김 장로님한테 달라 그러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조봉건 집사님한테 오면 우선은 10알씩 매일 아침에 식후에 한 알씩 일단 열흘을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신장 선미도 얘는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나을 것이다. 3개월 정도 장기간, 아니면 6개월 정도 먹으면 췌장이고 신장이고 다 나을 것이다. 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단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내가 이성조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도 그 갑상선 암 걸려서 뭐 이런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해서 선교사님하고도 이 설교가 웃기는데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여러분 설교보다 이게 더 관심사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0에 100 다 뭐냐 하면 암 걸렸잖아요. 주변에 안 걸린 사람 많잖아. 암이 걸렸는데 그럼 항암 치료하잖아요. 이성조 목사님 사모님이 16차 항암 치료를 했어요. 저작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16차 항암 치료를 다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 어떠냐? 암 완치 선언이 돼요. 암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완치됐어. 죽을 만큼 고생해서 암 완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석 달에 한 번씩 오면 돼요.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또 뭐 방사선 치료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오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 6개월 되고 6개월이 12개월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3개월 오라고 했다가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3개월 됐는데 이제 6개월 오라 하더라. 6개월 됐는데 다음에 1년 뒤에 오라 하더라. 이게 어떤 심리적인 사인입니까? 점점 낫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암은 100% 재발되거든요. 가면 또 다 나았다고 했는데 의사는 하여튼 거짓말쟁이에요. 전이가 됐네요. 그 한마디면 끝이야 뭐. 완치됐다는 말도 없고 그걸 따질 수도 없고 아주 남은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 전이가 됐네. 그리고 또 방사선 또 치료해. 그러면 100% 죽는 거야 이게. 우리 주변에 암 걸려 죽은 사람 다 그 절차대로 그런 식으로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조그만 알이거든요. 알시잖아. 아주 작아요. 콩알보다 작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먹는 것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먹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괜히 의사의 처방이나 자문 없이 다른 약을 썼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사한테 들고 가봐. 이거 이버맥틴 들고 가서 먹어도 되냐고 해봐. 의사 10,000마리면 10,000마리 전부 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왜? 딥스거든 그 새끼들이. 전 세계 의료는 딥스예요. 한국은행도 딥스고 전 세계 정부도 딥스고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다 뱀새끼들. 그런데 수십 년 나도 마찬가지고 70년 가까이 나도 가스라이팅 되어 있잖아. 그 약을 못 쓰는 거야. 거문이 나서. 나았다고 했는데 3개월, 6개월, 12개월 점점 호전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 약을 먹었다가 괜히 약의 부작용으로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되고 교육되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형이 말을 해도 같은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목사가 고개를 싹 돌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버맥틴을 10알씩 만 우선 나눠드리고 15만 원어치 한 500알 샀으면 50만 원어치 사면 한 1,700알 되겠구나. 1,700알 나오면 여러분에게 637선전에 쫙 뿌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관악구 병신 같은 거지 같은 구의원이를 한번 나가려면 이버맥틴을 쫙 뿌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자유가 있으니까 거짓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중국에서 거짓하면 다 모가지 다 잘리잖아요. 알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돈이 있잖아. 북한은 거지잖아. 중국도 거지잖아. 대한민국에 700조, 800조 빨대 꽂아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딱 하나 구분하면 돼요. 좌익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가 땀 흘려서 강남에 들어갔는지 국회 빠지 달고 기업을 쥐어짜가지고 후원을 받았어. 세금에 빨대 꽂아가지고 아니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쪽에 국가 세금으로 엄청난 사업을 만든 다음에 리베이트를 챙겨가지고 그 돈 꿀꺽 해가지고 강남에 가서 집 샀는지 100에 100 그놈들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놈들이에요.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좌익들은. 그런 것들이 왜 북한을 가지 않느냐? 중국을 가지 않느냐? 돈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입을 다물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수하시느냐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다의 타락입니다. 1절에 보면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때의 이스라엘은 유다죠.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읍 거리를 빨리 달려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하나님께서 딜을 하신 거죠. 10명에서 9명 깎아주신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5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남유다가 이 대한민국이 뭐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집사람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어. 요야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것을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범죄를 하나님께서 뭘 적시하고 있냐면은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일단 5장만 본다면은 첫 번째 의인을 한 사람 찾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대표적인 범죄를 하나님께 열거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실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1000만이 됐든 몇백만이 됐든 이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든지 전능하사 뭐야 저쪽에서 하는 거야? 천지를 만드신 하든지 하여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수백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죄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교독합니다. 설교를 하고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찬송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합니다. 이건 정말 희극이죠, 희극.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해놓고는 나가서는 뭐 하느냐? 나가서는 좌파가 됩니다.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거짓 선동에 휘둘려서 유니클로 불매 운동에, 쿠팡 불매에, 스벅 불매, 스벅은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매니큐어 바르는 거, 페인트 제거하는 휘발유 같은 거, 휘발유 같은 그런 요소가 스타벅스의 그 모든 커피의 재료에 다 들어있다고 얼마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스벅 자체는 사단이에요. 딥스는 다 사단이에요. 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정용진이가 하는 이 사업 자체, 용진이가 하는 이 사업을 사단,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가 사단인데. 사단이 사단을 까면 돼야 안 돼요. 사단은 사단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는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스벅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뉘앙스는 있습니다만은 나가서 그런 불매운동에 휘둘리는 사람, 거기에 예수 믿는 목사들, 장로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애국인 줄 알고 신앙고백 오늘 어제까지 불매하다가 그걸 인스타에 막 올리고 열정을 내고 세월을 이야기하고 세월이 잊지 않겠다고 저거 부모는 찬밥 싱세로 해놓고 이태원만 추모하고 광주 무안공항에서 죽은 것은 돌아다 보지도 아니하고 이런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맹세입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수도 없이 이야기 들은 것처럼 거짓 기후 위기에 빠져서 환경운동에 넘어간다든가, 동물 보호론자가 된다거나, 개나 고양이에게 엄마 아빠라고 한다든가.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나 고양이를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개를 만들자 그랬습니까?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개새끼 고양이 새끼한테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지랄이에요. 이런 지랄을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파괴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것을 텔레비만 틀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양이 되어 있잖아요. 개가 무슨 반려라는 단어를 어디 개새끼한테 붙입니까? 그놈들은 애완견이죠. 이뻐할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성경이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축을 너희 먹을 것으로 주노라 말했어 말 안 했어? 그 개 뺐어? 개 뺐어 안 뺐어? 불나서 놈들아, 프랑스 쩌리들아, 개를 뺐냐고. 거기에 육축은 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랬잖아 성경에. 여러분, 성경보다 세상이 중요합니까? 세상 문화가 중요합니까? 그 시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게 뭐라고요? 거짓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유체이탈 삶이 유체이탈 삶. 자기 입에서 고백한 거, 교회에서 한 삶과 문 밖에만 나가면 사회운동한다. 삼성 보세요. 저 노동자들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삼성이든 뭐든 간에 삼성에서 엄청난 기업이 이익이 있으면 그 기업의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주주가 받는 거예요. 주주가. 노동자가 받는, 근로자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법이야. 전 세계 법. 아이, 여기가 서초동이나 강남에 교회 헌금 많잖아. 그거 나눠달라 그래. 교회 헌금도 나눠달라 그래. 왜 목사만 잘 먹고 잘 처먹고 사냐고. 교회 헌금 엠문지로 우리예요. 그걸 나눠달라 그래. 지분을, 교회 헌금을 다 나눠 먹고. 서초동도 땅값이 얼마나 올랐어. 교회가 1조씩 됐잖아. 5천억씩 1조씩 됐잖아. 그 팔아서 다 나눠 먹고 다 그렇게 살지 그냥. 이게 언론에서 백성들에게서 이런 말들이 통하고 있다는 거. 물론 백성들 중에 반발하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지만은 그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말이 다 먹힌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뭐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예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빨갱이라고. 그 사람이 자생적 빨갱이라고. 그놈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빨갱이 새끼라고. 그놈이 뱀 새끼라고. 2절에 있잖아. 여호와의 사심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맹세할지라도 뭐라고?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 믿는다 하나 하나같이 거짓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빨갱이와 거짓에 속아서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마귀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 아니라 거짓 중심입니다. 신앙 고백이 가짜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들, 좀 배운 사람, 식자층, 교양이 있는 사람, 글로벌한 인재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웬걸?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편 그때 외우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게 딱 이 시대, 특히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의문을 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경영하는데 뭘 경영하느냐? 헛살을 경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들은 말하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대통령 장관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그 맨 것을, 하나님 맨 것을 끊어버려. 하나님이 결박한 것이 있으면 끊어버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1년에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 이 대한민국 6.3지선들, 내가 알기는 내 아버지 하늘과 땅,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대하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군왕들과 열왕들과 관원들의 헛살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지금도 보시며 비웃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 빨갱이 정부는 하나님을 대하여 맹렬히 분노합니다. 보세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하여 맹렬히 분노하여 목사를 탄압하고 구속하고 고소 고발을 일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데 관원과 판사와 법무부든 행안부든 간에 이런 것들 쩌리들이 전부 다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헌법을 공산주의로 바꾸려 시도했다가 물먹은 다음 조국 중공공산당의 지령 실패에 국회의장은 뜨거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이죠. 사법도 경찰법도 검찰법도 세무법도 헌법도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려 집 있는 사람은 초고가 부동산 보유세로 부자를 망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 우리 부동산 전문가 계시지 않습니까? 강북 저쪽으로 변두리에도 월세가 300만 원 올랐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너무 과하게 실렀나? 난 그걸 보고 감사한 게 우리 성도를 집 사서 감사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나도 도망가게 하셔서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이 바닥에 있었으면 아마 월세가 최소한 250만 원 줬어야 될 거예요. 250만 원. 다행스럽다. 집 산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집 많이 올랐지? 한 10억이 한 15억 안 올랐나? 짜장면 한 그릇 사라. 천정부지로 오른 월세로 2030 젊은 세대들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서울 못 삽니다. 그들이 지지했던 이재명이 통하여 그들은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고 전부 다 경기지로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주식시장 망할까봐 수백조 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교직공제회, 고용보험기금 등을 동원해서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뭐 7,000, 8,000포인트 오른 것은 넘어갑시다. 이런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설치도록 방임한 데 최고의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한 몸 살려고 한국교회를 목사들이 망가뜨렸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강단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외치다가도 나만 십자가 안 지면 돼 하면서 방임하며 외면했던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든가 하도록 하고, 오늘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 임박했고 이제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그 심판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지 80여 년, 참으로 전후 60불에 지나지 않는 거지같은 처참한 나라에서 오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선진국 중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25와 일제시대에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도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선진들의 그 믿음과 눈물 뿌린 그 기도와 피를 보셨기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후예들이 크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이 배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